한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365개의 보석을 주었다. 그것은 하루라는 시간이다.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하루. 그 아침을 열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며 시작하고, 잠들 때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과 또 내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며 잠든다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땅을 우리는 사이의 땅이라고 부르는데요, The Land Betwee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지리학적으로, 환경적으로 사이에 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40~50도의 열풍이 불어오지요. 그러면 굉장히 건조하고 덥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섞인 비바람이 불어오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농사를 시작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산과 평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과 농사가 병행이 되는 곳입니다. 좀 유목민들의 삶은 좀 단순하고 유일신적이라면, 농사하는 사람들은 풍요롭고 다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그 지형이 종교와 국가의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이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은 사이의 땅인데,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가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발달을 했습니다. 남쪽에는 이집트 문화, 북쪽에는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달을 했지요. 그런데 나일강 문명이 크게 왕성해지면 북쪽에 있는 곳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전쟁 속에 놓이게 되지요. 거꾸로 북쪽의 문명이 발달을 해서 애굽을 점령하고자 하면 또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이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외세와 문화와 지형적으로 사이의 땅에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출애굽했던 조상들에게 있고,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대한 문화에 대한 애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애굽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은 의지할 곳이 아니다. 애굽의 군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것을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마병과 군대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째 시간으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 묵상하는 자로다 고백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로다.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한다라는 것은 피난처라는 말입니다. 안전지대라는 말입니다. 요새라는 말입니다.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피난을 갑니까? 우리 민족의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6.25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가 부산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문제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원수 마귀의 공격도 있는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안전지대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 하나님께 살 길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권력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라고요? 경외한다. 11절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자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어릴 적에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장난치기도 하고 큰 소리가 나고 어른들과 아이 사이에 뭐가 이렇게 말이 오가는데 사랑방에서 누구의 소리입니까? 할아버지가 기침 한번 하면 야야 할아버지 깨셨다 조용해라.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누구를 존중하는 겁니까? 할아버지, 어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권위 더 크게 위대한 권위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하나님을 존중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두려움으로 섬기고 그 섬김 안에서 또 말합니다. 떨며 그리고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른이 계시면 질서가 잡힙니다. 평안해집니다. 모든 식구들이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자가 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하나님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왕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그곳, 어둠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가고 영생이 역사하고 치유가 역사하고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장소를 시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보좌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누린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온산에 머물며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가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애통이 물러가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이 멋진 신자가 우리 백향목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애굽 사람이 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굽도 망했고, 바벨론이 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은 72년 만에 망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6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물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젊음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제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원로 장로님과 이렇게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는데 원로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목의 권사님 결혼할 때 장로님이 부조대에 앉아서 이렇게 부조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딸이 커서 오늘 시집 가는 걸 보니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죠?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촌살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영원한 하나님에 남아있을 우리의 믿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이의 땅이야 그까이 거 한 줌거리도 안 돼.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4절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음이요. 세계 모든 열방이 세워졌다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붙드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세 번째로 선포하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7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런데 출생에서 아들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호를 받는 영적 존재 예수님 자리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요, 머리가 다 까까머리였어요. 그때는 다 얼굴도 새카맣고 모자 쓰고 체복 입으면 어느 집이 누구 아들인지 잘 모르는데 그 수백 명이 모여서 운동장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옛날 운동회는 동네 축제였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고모 다 와가지고 응원 천군이겨라 백군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신기하게 자기 아들을 딱 찾아냅니다. 신기하게 자기의 딸을 딱 찾아냅니다. 저기 있다고 몇 번째 줄이 있다고 야 1등으로 달리는 게 우리 선기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계주 선수였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근데 부모님은 다 찾아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민을 안다. 너를 안다. 너를 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가진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양자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역사 가운데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로마 역사 가운데 율리우스 카이사르 굉장히 유명한 분이지요. 그가 원로원의 암투 끝에 죽는데 이 카이사르 율리우스가 남긴 유언장이 로마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매우 낯선 인물 옥타비아누스가 양자로 지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는 권세가 없는 집안,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먼 친척벌이었는데 양자가 됐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제1상속인 옥타비아누스는 상속과 동시에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된 후에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양자가 되고 카이사르라는 성을 이어받는다.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로마의 초대 황제이었던 누굽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예요. 그 당시에는 안토니오라는 대단한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라는 양자된 그 고난 때문에 안토니오스를 제끼고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단 말이에요. 양자였기 때문에 카이사르라는 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황제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너를 존귀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의 상식으로 살지 말고 영적 상식으로 살아야지요. 불신자들이 세상 상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세상 상식은 아니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상식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식이 통하고 영적인 상식이 열매 맺고 영적인 기준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영역을 자꾸 침략하죠. 뭐를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세상 상식 가지고, 세상의 즐거움 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 첫째 권세가 뭐냐면 기도의 권세. 하나님께 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8절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내게 기도하라, 내게 간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영적인 상식으로 살았던 다윗이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또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지만 말씀을 기준 삼아 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시고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철장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익숙치 않는 말인데 9절에 나오지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여러분, 철장이라는 것은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쇠막대기로 쓰셔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깨트리고 어려움을 깨트리고 근심을 깨트리고 세상을 깨트리고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자가 되게 한다. 할렐루야. 이 철장 권세라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요, 영생을 누리는 것은 믿음인데 마귀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철장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시대를 좀 이해하면 쉬운데, 이집트 문화 가운데 왕이 등극을 하면 철장을 들고 앞에 있는 질그릇들을 깨트리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그 질그릇들에 이웃나라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애굽왕이 이거를 다 깨트리면 우리는 바벨론보다 한 수 위다. 우리는 아수르보다 한 수 위다. 우리는 이스라엘 이거 깨부술 수 있다. 모압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철장 권세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질병을 이겼고 어둠을 이겼고 사망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철장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을 깨트리고
사상과 철학을 깨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깨트립시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 구원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진 진리를 가지고 이 땅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근심을 이깁니다. 철장 권세가 있습니다. 염려를 이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철장 권세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하려면 독일의 베르러 터키 퀴스텐 마허 목사님의 저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단순한 삶이 능력 있는 삶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것들에 문어발처럼으로 걸쳐 있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합시다. 내가 영원히 살아나고 성숙하고 깊어지는 일에 집중합시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이 단순함, 은혜 받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복 있는 자로 삼으시고 유업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철장 권세로 승리하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께 피하십시다. 하나님을 붙쫓으십시다. 하나님께 붙들린 우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